숨을 들여쉬면서 또 내쉬면서 어제 죽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 지금 살아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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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합장하십시오. 신축년 4월 초하룻날입니다. 내 몸을 등을 만들어 님에게 비치고자, 내 몸을 꽃을 만들어 님에게 보이고자, 내 몸을 향을 만들어 님에게 바치고자, 내 몸을 차를 만들어 님에게 마시고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4월 초파일 일주일 전입니다. 모두 다 이제 등을 단다고 절마다 골목마다 또 이제 등을 달아놓고 또 집집마다 등을 달아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등이란 무엇인가? 등은 밝음이고 밝음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처님 명호 속에서 태양이라는 뜻으로 날일자를 쓰는 경우도 많고 달이라는 뜻으로 달월자를 쓰는 경우도 많고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가 밝을 명자인데 이런 밝을 명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불 등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 월, 등, 명, 불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안한존자가 성불했을 때 이름이 일월등명불이 되는가요? 사리불존자가 그렇게 되는가 했던 법화경에 보면 수길 받는 부분도 그렇게 나오죠. 태양처럼 달처럼 밝게 또 등불처럼 밝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추겠다, 또 지혜로 세상을 비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서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15일 날, 오늘이 12일이니까 3일 남았는 그날은 우리나라에서 서성의 날로 정했는데 서성은 무엇인가? 선생님과 서성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선생님은 지식의 전달자, 글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 글자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성과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지식의 전달자입니다. 지식은 어쩌면 하나의 물건과 같아서 주는 만큼 받아서 제일 수가 있습니다. 경전 한 권을 읽으면 경전 한 권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10권을 읽으면 10권의 지식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초등학생 졸업장을 하나 주는 것이죠. 또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 졸업생 졸업장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 주는 것이고, 그만큼만 아는 것, 그만큼은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가 필요하면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만 꺼내 쓸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서성은 무엇인가? 서성은 그 하나 속에 우주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일체 중생의
모든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써도 다함이 없는 허공처럼 바다처럼 다함이 없는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리고 부처님을 그래서 삼계 대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성은 그와 같이 부처님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혜를 열어주실 분이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것은 글자 한 자를 배우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지금까지 배워서 알았던 지식을, 그러니까 부처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지식을 명상을 통해서 사유하고 깊이 사유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전식덕지라고 해요. 지식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혜를 얻고 나면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남들하고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남들이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남과 나는 하나인 줄을 알기 때문에 다투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이름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자각하면서 부처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을 불살라서 등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자세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할 때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을 등을 만들어 님에게 비치고자 하는 발언입니다. 내 몸을 꽃을 만들어 님에게 보이고자. 부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해갖고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대충 절을 반쯤 하다 말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게으름 부릴 수 있는가? 내 몸을 향을 만들어 님에게 바치고자. 내 몸을 태워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가민대의 정신으로 내 몸을 태워나가는 겁니다. 향이 한꺼번에 후루룩 사버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타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계율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 그래서 해탈자재의 향기.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해탈한 사람의 직연,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의 향기를 부처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차를 만들어 님에게 마시고자. 내 몸이 차가 되어서 님에게 바친다는 것. 이것이 귀명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완전한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가 없어져야만 부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삶 전체를 부처님에게 드리겠다. 부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행생활을 해왔던 노스님들 그 주름진 얼굴에 그 천진하고 깨끗한 모습 속에서 보는 젊은이들에게 말 한마디 없어도 그대로 지혜를 전달하고 조용조용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서성의 어떤 빛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내 몸을
온전히 부처님께 바쳤던 그런 분들, 이렇게 신도들이라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 80이 넘으신 분은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삼보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우리 그 요양원에 계시는 법계성 보살님 같은 분. 정말 젊은 시절에는 이절 저절 다 열심히 다니면서, 특히나 서울 쪽에 계시면서 도봉산을 그저 이웃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고 그러셨다는데, 연세 드셔서 70 넘어서 이쪽에 오셔서 늘 이렇게 간호사에 오시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주간 보호센터에 와서 이제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돌아가시고 그러는데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조그마한 할머니가, 그런 속에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원력이 그대로 전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시는, 그런다면은 몸은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품속에 안겨 있는데 무슨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바쳐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이 되고,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향이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차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 한 번 하기도 하고, 또한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럼 따라서 호흡을 관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과 많이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과 많이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윗사람들을 공경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손이 사람들은 지극한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것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자비심으로 대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아래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겁을 주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1년이 좀 넘는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좀 집안에서 장난치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사정도 없이 야단치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 가정폭행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것들이 불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갖췄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된 곳인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억압하고 이웃들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윗사람은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자식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무슨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떤 경우에라도 화를 내지 않고 화목하게 살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냥 얼렁뚱땅 속이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반드시 그것이 큰 안갚음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손해가게 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다시 더 크게 해갖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성덕대 태자, 그 소독구 태자라고 하는 분은 일본 불교를 크게 일으키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 성덕태자는
법융사라고 하는 것, 나라의 법융사, 호류지라고 하는 절을 세우면서 그 절의 창건 이념을 이화위귀라고 해요. 화목하게 화합하는 것으로서 가장 귀한 것을 여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잖아요. 그 불행을 싫어하고 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화목하지 못하면은 행복이 그 순간에 깨지잖아요. 누가 화를 한번 내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면은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화롭게 화목하게 지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미소 짓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미소 짓는데 힘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기의 미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미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미소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미소가 아니겠습니까? 아기의 미소가 남선동자의 미소, 선제동자의 미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선제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소 한번 짓는 것으로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하는데, 진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정밀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상기정근이라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밀하게,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 혼을 거다 넣어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이런 일상의 허드렛 일을 차 한 잔 다리고 대화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정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정건이거든요. 부지런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렇게 여길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가족들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평화롭고 화목할 수 있어야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식을,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부모를 싫어하거나 부모를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부모 보기를 아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서양의 유럽이나 저쪽에 미국 쪽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부모와 자식이 머리를 맞대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힘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적인 이 풍요를 이루고 난 뒤에 우리는 오히려 형제도 찾아오는 것이 겁이 나고 이웃도 만나는 것이 겁이 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남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로 부처님이다.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다.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어머니가 부처님이라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부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모두 다가 극락정토가 되는 거잖아요. 극락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견딜 줄 아는 그런 여유도 갖춰야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웠는데, 몸으로 익혔는데, 지금은 조금 더 힘든 것을 못 참고 기다리질 못하고 그러는 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든지 서로 싸움하는 분위기가 되더라도 화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자비심으로 다가가면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 정의롭고 부지런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등불을 켜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등불을 켤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자비의 등불이 되고 원력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와 원력, 바로 보리심이니까 보리심의 등불, 깨달음의 등불이 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등불을 켤 때 내가 등불 하나를 켜는 그것이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는데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힘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인연, 우리가 지혜와 자비와 원력의 인연, 보리심의 인연이죠. 불법과의 인연이죠. 이런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에요. 가장 값진 인연이에요. 이런 값진 인연은 좋은 운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은, 아까 어떤 할머니가 자기 외손녀가 로스쿨에서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시험에서 변호사를 합격하고 바로 최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는 소식을 기쁘게 전해주셨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그렇게 성공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건실하게 살아오신 분, 그런 어른들의 자손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 것은 내 주변에 잘 되는 일이 많은가 못 되는 일이 많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잘 되는 일이 많다면은 내가 지금 부처님의 뜻과 함께 잘 살고 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다, 스승의 뜻으로 내 뜻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천하만방에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도 그렇게 하질 못했고 현세에도 그렇게 하질 못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또 더 열심히 정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우연하게 돈이 생겨서 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반은 또 저를 갖다 준다고 그래서 제가 법공양을 하기로 그렇게 했었거든. 말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남이 조금 힘든 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남이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계속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좋은 운명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웃을 일이 많아요. 울 일보다는 웃을 일이 많아요. 잘 못되는 일보다 잘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 좋은 운명은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내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겠다고,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좋은 인연이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만날 때마다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온갖 복과 덕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갖추어지게 되는데 뭘 걱정입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의 스승이고요, 아미타 부처님은 저 세상의 스승이에요. 이 스승에게는 훌륭한 또 스승이 될 만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조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죠. 대위덕보살도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머니 같으신 거예요. 어머니다. 대세지보살은 아버지다. 그럼 자비보살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이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장모라고 그러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한마디로 딱 모으면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 거룩한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이면 자비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7만억은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준재관음이라고 합니다. 성모관음, 불모관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다 불모관음이 되겠다고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중생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거든. 그럼 만중생의 아버지는 바로 대세지보살이다. 임금님처럼 세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밖에서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대세지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은 바로 아버지다. 우리 집안에 그 위대한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탄신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저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리고 자비보살인 관세음보살, 세력의 보살인 대세지보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선도보살, 선도보살 누굽니까? 바로 보현보살이죠.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청정보살은 누구는 문수보살이죠. 그럼 청정보살, 문수보살 누구? 청정보살은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스님이 되고, 선도보살은 선생님이 된다. 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위덕보살, 대위덕보살, 큰 위엄을 갖추신 분, 군인이나 경찰 같은 분, 이런 이들은 다 경찰이 되는 겁니다. 자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제 세지보살, 세력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스님, 경찰 다 계시잖아, 우리 주변에. 우리는 큰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런 분들의 덕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공덕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가까이 두고 많이 읽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책을 좀 사서 있는 데는 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한산시와 남은 돌모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운어스님이라고 하는 큰 원력보살이라고 하는 대장경,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큰 서원을 세우셨던 분인데요.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을 만들고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는 기초를 다지신 분이에요. 좀 얼마 동안 하시다가 1980년도에 90세가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1955년도에 진주 연화사에 계시면서 한산시라고 하는 시를 번역하셨는데 출판을 못하고 원고 형태로 갖고 있던 것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어떤 거사님에게 갖고 계시다가 이제 그 거사님이 이번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 거기에 같이 갖고 있던 원고 중에서 일부가 남은 돌무덤이라고 해서 1954년부터 있었던 정화운동을 참여했던 어른들이 이제 정화가 끝났으니까 우리 성을 다 쌓고 남은 돌무덤이 다 이제 늙었고 뒷방 노인이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뭐 가끔씩 모임을 가지자 해갖고 남은 돌무덤에
축성 6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한 6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꾸준히 모임을 가졌고, 모임 가질 때마다 사진도 찍고, 또 스님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 후편 한산시 뒤편에다가 옮겨놨어요. 한산시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좀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호 스님이 번역한 한산시 201쪽에 201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흰 구름 뜬 한가한 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내려갈 땐 지팡이를 짚고 올라올 때는 등덩쿨을 잡는, 골짜기 솔 풀어고 내가에 돌 반반하구나. 친구 비록 없으나 새들이 와서 노래하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연과 보태서 자연처럼 사셨던 어른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들 많이 경책하고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곡청사라고 하는 곳에 한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산 꼭대기에 바위굴 속에 사셨고, 섭덕이라고 하는 이는 이제 곡청사 주지가 풍간 스님인데, 풍간 스님 외출하다가 얻어먹는 거지 아이가 또 똑똑하게 생겨갖고 데려와서 키웠다고 해서, 섭덕은 뭔가 주워왔다는 이야기죠. 섭덕물, 주워 물건이라는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그래 살았는데, 그 섭덕이 이제 늘 허드렛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살다가 한산에 내려오면 밥짓거기 이런 것들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보름과 금음날에는 포사를 하는데 대중스님들이 계율을 외우고 청정하게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스님들이 전부 모여갖고 법당에서 크게 이제 다 큰 법회를 하고 있는데, 포살 법회를 하고 있는데, 한산과 섭덕이 여기저기서 소를, 수십 마리 소를 몰고 와. 그 소들이 이제 절마당에 가득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대중스님들이 이 오늘 거룩한 법회장에 소를 몰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한산 스님이 옛날에 그 절에 살다가 하던 훌륭한 그 율사 스님, 강사 스님, 선사 스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 스님 나오시오, 아무개 스님 나오시오, 아무개 스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소가 한 마리씩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는. 이 절에서 수행하면서 제대로 수행 못하고 시주들의 음식만 축냈으니까 그 죄로 지금 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경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그런 사례들이 드문드문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맑고 고상하시고, 또 중생의 모습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제 들어 써놓은 것도 있는데, 보면은 그 중첨지 마누라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문상을 하더만, 중첨지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문상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시를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한산시에서는 이런 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특이한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잘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라. 아주 가난하고 가난하더라도 집은 팔지 마라. 집을 팔면은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가족들. 집은 팔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 조금 생기면은 밭을 사 모아라. 그리고 누가 손님으로 오면은 그냥 맨입으로 보내지 말아라. 항상 먹을 것을 줘갖고 보내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베개를 베고 편안히 잠자지 말아라. 부지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햇빛이 잘 드는 동쪽에다가 걸어두어라고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한산 스님이 정말 재테크의 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워도 이렇게 집은 팔지만 돈이 생기면 땅에 투자하는 밭을 사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 뭔가를 청하면은 그냥 냉정하게 거절하지 말아라. 뭔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여기 이제 몸을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동쪽 벽에다가 걸어두어라. 글씨 잘 써가지고. 그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초연해,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이, 초연하신 분이 이런 시를 쓰셨나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돌무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명지가면 청량사라고 있죠. 청량사를 창건하신 분이 홍경스님이라고 하는데, 홍경장육이라고 하는 그 홍경스님이 쓴 글씨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좀 옮겨봤습니다. 청어선사왈 성가 구한 구족자 하니 영급 측륜 생사라도 영수 지옥고라도 불모 재성 해탈자는 성가지 안 성가의 눈이요 불견 타인비 하고 상견 기과자는 성가의 족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홍경수님 썼다고 했는데요. 뭔가 하면은 영원히 이 생사윤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모든 성인들의 해탈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장구자유 충천기하니 불향열의 행체행이라. 장구는 하늘을 찌를 그런 기상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간 길도 가지 말으라고 했던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선사는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지만요, 선원의 선사의 입장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자기의 열애의 지견을 갖추어서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제 그 성가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성가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줄 안다면은, 얼음이 물인 줄을 안다면은 얼음 된다고 해도 속상할 거 없고, 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당당하게 수처작도 입체개진하는 것.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인이 되고 언제라도 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목이고요, 눈이고요. 그럼 발은 뭔가? 발은 우리의 실천행위잖아요. 실천행을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찾아서 보라. 그리고 자기 허물을 고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선가의 족이다. 이 말도 참 아름다운 말이고 또 가치 있는 말이라서 제가 평생 또한 저의 그 어떤 서성이 될 만한 글이라고 하는 생각이 돼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했던 글입니다.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원력의 그 어떤 비지원의 그 어떤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등을 깨달음의 등불, 바로 보리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보리의 등불은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불살아서 부처님을 밝히고 내 몸으로서 꽃을 만들어서 님에게 보이고, 내 몸을 향을 만들어서 님에게 향기로운 그 맛을 바치고, 또 내 몸을
차를 다려서 내 몸을 그대로 부처님께 바치겠다는, 마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항상 세상에 살면은 부귀공명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출가하게 되면은 부귀공명을 헌신처럼 차버리고 초연하게 또한 한산처럼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을 잘한 나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약 백신이 조금 수급이 늦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수급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더러 이제 1차 접종은 거의 다 했고 2차 접종은 이제 며칠 있으면 다 차례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 되면은 아마 코로나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그 나란타 불교 학술원 원장인 박은정 씨 연락을 받았는데, 인도 쪽에는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 가지고 매일매일 40만 명, 5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타나고요. 매일매일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 4,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정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마스크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마스크를 보낼 수 없어서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어려워서, 그래서 현금을 좀 보내가지고 그쪽을 좀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해서 나도 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쪽은 지금 인도 사람들도 많이 어렵지만 인도로 망명해 갖고 왔던 티베트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망명 정부하고 그 이제 나란타 불교 학술원하고 바로 교류가 되니까 그쪽하고 책임자들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저도 형편되는 대로 많이 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 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은 음력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물고기 방생을 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 방생을 하는 게, 인간 생명이 아무래도 부처님의 중생들 물고기보다는 더 좀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 물고기 방생하지 말고 그쪽으로 인간 방생을 하자고 하는 말을 했지만, 또한 이제 또 신도들은 물고기 방생에 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제 초열흘 날 물고기 방생을 좀 하기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도에 있는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조금씩 종무소에 동참해 주신다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쪽을 돕는데 좀 쓰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분들의 지혜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화를 할 때는 항상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입에 붙어서 항상 나오게 되면은 가난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외로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면은 점점 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또한 그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약속하면 절대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들은 또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는 부자로 살고, 또 이제 불법을 공부하면서는 그 부를 사회를 환원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불법을 공부하면서 환희심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불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제가 또 여기 사는 보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린 시절에 여기 이제 내 방에서 차도 마시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갖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또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팔만대장경을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49년 동안 설법하셨고, 설법하기 이전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응용고행하셨던 이 모든 부처님 80생애를 한 글자로 말하면은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보리심을 착할 선자, 복복자, 선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할 극자, 지극할 지자, 지신규명리 할 때 지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지복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착할 선자는 이게 원인이 되고 복복자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복이라고 할 때 선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모든 수행의 중심에 보시, 육바람이라도 보시가 첫 번째고 사서법에도 보시가 첫 번째인 이유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남들과 화합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 때문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등을 이렇게 접수를 해서 예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도 인연을 따라서 등을 한 번이라도 켜고 절에 한 번이라도 다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처럼 이렇게 이제 도교식을 하긴 하지만 많이 모여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또 비빔밥 먹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비빔밥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좀 가시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도 비빔밥 나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떡을 해서 떡을 한 봉지씩 나누어 드리고 물도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좀 권해서 등을 켜고 작은 인연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제 때는 화를 다스리는 명상을 가능하면은 축은 끝나면은 한 5분에서 10분 동안 틱나탄 스님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고,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자비 명상을 하는데 달라이라마 존자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라는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좋은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거가 시작되면은 4월 보름 안거가 시작되면 가능하면 수요일 날은 모여서 아미타경 읽고 장엄연불 하고, 그게 이제 수요일 전에 1시 반에 시작했었으니 그 전에 이번에도 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장엄연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뒤에 한 30분 정도는 아미타 경전 비롯한 다른 정토 경전들을 조금씩 읽으면서 설명하면서 수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는 경전을 사경하실 분들은 또 사경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수행에 동참해야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간음사는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를 잘 견디내고 있습니다. 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평소보다 많이 모이시겠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으로서
처음 오는 신도들을 좀 대접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요인 김숙녀 영가의 사후 3제1이고 또한 박주학 양원년 양영가의 기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임나영 가족들의 천도제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산시에 보면은 죽는 것은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은 물이 다시 얼음이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진 나누고 또 조상들에게도 죽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연불 한마디라도 들려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여러 가지 공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제업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